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12번째 시간으로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연적인 사랑과 초자연적인 사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사랑 어떤 걸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사랑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46절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가까운 가족, 형제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세리도 그렇게 하고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사랑에 그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내용 또한, 미워한다 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사랑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 지극히 우리의 본성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 같은 일입니다. 이 말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구약 성경을 압축할 때, 요약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구약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그 같은 계명은 없습니다. 아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으로부터 아마 유추한 것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랑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내용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동해복수법, 보복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눈을 상하게 한 자는 눈으로, 이를 상하게 한 자는 이로라고 하는 이와 같은 대응 방식, 이것 또한 자연스러운, 어찌 보면 사랑의 자연스러운 행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이 동해복수법이 문자적으로 시행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는 그 같은 방식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시행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자연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용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용서와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사랑, 자연적인 사랑의 범위를 넘어서고 또 그 깊이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니, 철천지 원수를 사랑하라니, 이게 과연 말이 되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할 수도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원수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이 별로 충격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원수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 사람들을 만나서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들에게는 특별히 원수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 9/11 테러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건국 이래로 미국 본토가
직접 공격을 받은 것은 그 사건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슬람 과격 테러 단체 알카에다 세력을 원수로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수가 없다가 생긴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원수라고 하면 누구를 주로 떠올릴까요? 우리를 압제했던 일본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족을 수탈하고 잔혹한 행위를 정말 많이 행했던 일본을 떠올리면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을 압제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사는 유대인들의 삶 자체가 고달프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원수가 바로 이 로마 사람들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누군가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한다면 십리를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로마의 압제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유대인을 징집해서 자기가 들고 가야 되는 짐을 들게 하고 지우게 하고 오리를 걷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 로마의 압제의 한 형태 중에 하나였습니다. 침략을 받은 일이 없다가 침략을 받으면 원수가 생기고 압제하던 나라에서 해방이 되면 원수가 사라지는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원수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원수는 누굴까요? 누구라도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누구라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고 친척이 원수가 될 수 있고 친구가 원수가 될 수 있고 이웃이 직장 동료가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년 전에 텔레비전의 한 프로그램에서 아주 나이 많은 부부들을 초청하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이 부부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퀴즈를 냈습니다. 그 중에 낱말 맞추기 게임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그 종이에 쓰인 그 내용을 글자를 보고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글이 적힌 글자판을 보고는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내 아내는 반드시 이 말을 맞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단어의 뜻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처럼 오래 잘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근데 할머니가 아무 답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답답한 듯이 가슴을 치면서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 같은 부부를 왜 이렇게 이것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할머니는 그제 알겠다는 듯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왼수? 객석은 순식간에 웃음바다로 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움찔했죠. 다시 진땀을 흘리면서 단어를 설명합니다. 그것 말고 네 글자로 뭐라고 하지? 할머니는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평생 왼수. 누구라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원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당신을 치는 사람, 빼앗는 자, 무리하게 요구하는 자, 당신의 것을 훔치는 자가 원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그가 바로 원수고 악한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사랑의 방식으로 이들을 대하면 어떨까요? 미워하면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선대하라라고 그래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같은 주제를 다룬다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병행 본문에 보면 선대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자주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악한 자를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예가 등장하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오른뺨을 치는 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주보고 있는 사람에게 오른뺨을 치려고 하면 오른손잡이가 손등으로 이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모욕을 주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겠죠.
그냥 세게 친다는 그 의미보다도 손등으로 누군가의 뺨을 친다는 것은 아주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모욕적인 행위를 당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를 고발하여서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법정에서 너의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는 십리를 동행해 주라. 방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아라.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너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면, 이 감정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미안해, 더 이상 당신과 나 사이에 사랑은 없는 것 같아.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것은 사라지고 말았어.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해봤지만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감정은 조절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랑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손에 잡히는 것을 가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을 가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뮤지컬로도 올려진 것 같은데 1905년 우크라이나의 작은 유대인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신앙심이 깊은 아빠 테비에, 수다스러운 엄마 고르데, 그리고 5딸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딸들이 모두 자기가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에게 뭔가 빠져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인 고르데에게 이렇게 갑자기 묻습니다. 당신 나를 사랑하오? 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한참 멍하니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나는 당신과 살았고 싸웠고 함께 굶주렸어요. 25년 동안 내 침대가 당신의 침대였죠. 만약 그게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이 사랑일까요? 테비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당신 나를 사랑하오? 고르데가 말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두 부부가 발견한 것이 있다면 사랑은 때때로 단순한 신뢰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내가 그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단순한 신뢰의 행동으로 사랑은 드러나고 그 사랑이 바로 부부의 삶을, 또 사랑하는 사람의 그 관계를 유지해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대감과 증오가 있는 상황에서 따뜻한 감정, 이 사랑이 아니라면 과연 사랑은 무엇일까요? 열정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고도 꾸준하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일 겁니다.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왼뺨을 돌려대고 주고 가지게 하고 돌려달라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의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그를 용서해라.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그를 용서해라. 오리를 짐을 들고 가게 하는, 억지로 가게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동행하고 그를 용서하라. 구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그를 용서하라 라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용서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기독교가 바로 용서의 종교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이와 같은 악한 행위, 악의 증오, 폭력과 같은 것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계속해서 진행될 때는 우리가 용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증오와 저주와 악행이 끝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어떤 악행이 진행되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 악행이 저질러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삶 자체가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치고 옷을 벗기고 모욕을 주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바로 전에 그들의 행위가 그쳤을 때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제 운명하시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시점에서 비로소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초월적인 사랑,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정말 좋은 상황에서 좋은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이런 어떤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로 지냈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로 지냈던 우리를 용서하셔서 그 사랑과 그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비추고 비를 내리는 분이 아니라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골고루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고 있는,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의 삶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는 것이어야 되고 또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우리의 삶이 온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로 가득 찬 강의실에서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86,400달러가 있는데 누군가가 10달러를 훔쳐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자기에게 있는 86,390달러를 버려두고 10달러를 도로 찾기 위해서 애를 쓰겠어요? 아니면 그냥 10달러 도둑 맞은 것을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겠어요?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10달러 도둑 맞은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이어서 교수님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86,400초를 가지고 살아요. 이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지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고하지만 지나간 1초 1초는 다시 가질 수가 없어요. 때로 어떤 때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화나게 만듭니다. 그것이 딱 10초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화를 내면서 86,390초를 허비하는 실수를 범하나요? 사소한 것은 사소하게 다룰 줄도 알아야 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지는 일인데 때로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얽매이고 또 연연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길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허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화나게 하는 일, 성가신 일 되갚아주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닮은 자임을 확인하게 되고 매일의 삶을 허비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사랑을 행하며 사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초자연적인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고 또 치가 떨리는 그와 같은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사람 당연해,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적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 그 원수, 그를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라고 생각된 그 사람의 그 악행이 만약에 종료된 것이라면 사랑하는 차원을 넘어서 용서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심리학자의 실험을 보면 미국 사람들의 3분의 1 자체가 일주일에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가 되지 않아서 때로는 그 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곱씹고 그러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고자 할 때 또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작은 일로, 아니 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큰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해결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더 잘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